자, 특별히 이번 집회의 주제가 욥기를 통해서 본 내적 치유이기 때문에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의미를 잠깐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내적 치유하는가 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사실 시급한 문제는 육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곧 내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제일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거의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내 감정, 내 내면의 세계, 내 생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항상 문제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문제는 거꾸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이다. Every human problem is a spiritual problem.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본 내적 치유를 공부할 때 이제 영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정신적인 문제는 같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육적인 문제들을 접근하게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육적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제의 영역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 치유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적 치유 안만 해줘도 다 말짱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아의 영역이에요. 특별히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자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 속 안에 들어있는 이 인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자아라는 무서운 괴물인데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육신의 자아의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상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ound예요. 상처. 또 hurt가 있습니다. 또 쓴뿌리는 bittern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또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묶여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노릇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할 때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함께 다뤄야지 어느 한 부분만 다뤄갖고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영역 한 영역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갖고 누가 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영역은 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이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존재적인 죄인 안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로 기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함께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바로 우리 육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영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곧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자아라는 괴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자아는 어떻게 적당히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때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내 내면의 세계를 또 나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던 내 육신, 내 자아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상처, 쓴뿌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힐링이죠. 그래서 이 각각 영역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영역 가운데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주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아의 영역을 다룰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육신이, 옛사람이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하는데 힐링이 필요합니다. 이 치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Only love of Jesus can heal. 주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묶여있는 영역, 종로를 타는 영역에서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Liberated. 그러면 이때 무엇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까요? 지금 뭐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 성령, 또 찬송도 나왔는데 정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치유받아야 하며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 그림이 보였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욥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졌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예요. 욥이 가졌던 그 갈등, 그의 역경, 고난, 이것을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성경은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지금 여러분 똑같이 거치고 계십니다. 아니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룰루랄라 다 좋으세요? 그럼 여기 오실 필요 없지. 왜 왔어? 문제 있으신 분들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욥기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욥이 겪고 있는 그 환난이 나의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 전부가 무엇인지 아세요? 욥의 억울함이에요. 그 원통한 마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y me?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해요. 아니 내가 머리가 더 좋은데 또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 못했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온대. 그리고 뭐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거야 뭐야? 하는 말이 자기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돈 셀 시간이 없대. 나는 지금 이거 뭐 세내기도 바쁜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이거 사람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내를 배우십시다. 여러분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죠. 우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배워갖고 우리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십시다. 이 어려운 기간을 욥이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 인내해서 좀 지나가십시다 했는데 그거 욥기 안 읽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욥이 중간에 가서 헷가닥해요.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니라. 그러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대하여 저주 못했지만 내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그리고 욥이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God, where are you? 동으로도 가다 안 계시고 서로 가다 안 계시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뭐 욥이 나중에 헷가닥 해버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는 척하지 마세요. 인내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인내마저도 위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와요. 그때 나의 진짜가 속 안에서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저는 고통의 끝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매번 하는 말이 목사님 아이고 죽겠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해요. 죽긴 뭐 죽어. 아직도 멀었어. 왜냐면 나 죽겠어요 할 정도면 그거 아직 밑바닥 치지 않은 경우예요.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면 탄식이 나와요. 한숨만 나와. 근데 그것도 끝까지 안 간 거야. 여러분 고통의 최악까지 문제의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완전 아무 말도 못해요. Total silence.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신 거 아시죠? God is a friend of silence. 주님 너무나 조용하세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 하나님께 16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일어났을 때 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쥐야! 하는데 언제 뭐 답이 시원하게 온 적이 있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답 안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답을 뭐 어떻게 해줄 거야?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거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줘야지만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매번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 오셔서 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답이에요. 그래서 주님 음성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끝까지 가게 되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갑자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남자처럼 허리띠를 띠고 내 말에 대답할지어다. 이때 이제 욥이 쫄아들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알면 말할지니라 했는데 뭐 욥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제가 무엇이며 그 각 영역마다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는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We need to be healed. 나의 깊숙한 내면의 세계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만이 내 안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치유받은 사람은 회복함을 얻어야 합니다. We need restoration. 또 이렇게 치유와 회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내적 치유해주고 뭐 회복시켰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전인격적인 탈바꿈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전인격적인 탈바꿈이 일어나려면 나의 사고관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나의 세계관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내 의식 구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생활 양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새 사람이 형성이 되고 이 새 사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갖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나왔던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통해 본 영적 전쟁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외웠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또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받으실 결론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십자가가 욥기에 나오는가? 나오죠. 욥의 일생이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인데, 자,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이제 내적 치유의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치유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분석학적이에요. 영어로 하면 psychoanalysis, 곧 프로이드를 통해서 나온 학설인데 사람의 정신을 분석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분석학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항상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이 과거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이코애널리시스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과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은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죠. 나도 무식하게 많이 맞았어. 그거 왜 때리셨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맞았어. 그게 나중에 이제 쓴뿌리가 되고 뭐 상처가 돼서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 과거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최면을 걸어갖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모델은 십자가 중심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스타우로센트릭이라고 합니다. 스타우로센트릭. 왜냐하면 스타우로스 해보세요. 이 스타우로스가 헬라어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우로센트릭이라는 것은 십자가 중심적인 치유 방법. 이것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십자가 중심적인 치유법은 미래지향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Forgetting the past, I press on.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도말해버립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지 어떠한 상처가 있었든지 십자가 앞에 오면 다 죽여갖고 완전 백지장을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도 어떨 때는 우리 과거로 돌아가갖고 우리 과거의 문제를 치료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이 또 이 말씀 듣고 나가서 다른 내적 치유하는 분한테 아이고 당신이 하는 거 다 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정신분석학적인 내적 치유는 다른 분들이 더 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십자가 중심적인 내적 치유만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94년, 95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2년에 거쳐서 십자가와 내적 치유라고 강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많이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가 중요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 시간 여행을 좀 떠나가서 보십시다. 사람은 세 가지 시간의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현재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만나뵌 적 없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한 분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사연이 다 적혀 있어요. 아이고 그 사연이 정말 구구해. 아휴 참 그냥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한 그 사연이 아주 역력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는 항상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이 사연으로 남아있을 때는 괜찮아. 여러분 사연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전설이 돼버려요. 자기가 당한 일, 뭐 상처, 어려웠던 일들이 전부 다 전설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어났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전설이라는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계속 옛날 얘기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다 잊혀졌던 사람인데 끄집어내서 또 죽이고 좀 없어질 만하면 또 끄집어내서 또 죽이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사연이 전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설까지도 괜찮아. 이것이 신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가치관, 그 세계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의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과거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고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과거를 못 떠나요. 그냥 계속 옛날 얘기만 해. 계속 상처받은 얘기만 해. 계속 어려웠던 얘기만 해. 그리고 그 고착화가 오래 가다 보면 고장이 나요. 고장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도 또 문제점이 있어요. 곧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으로 삽니다. 항상 공상을 해요. 나는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나는 언젠가는 유명한 사람 될 거야. 나는 언젠가는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현실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과거에 살든지 미래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상이 조금 지나게 되면 허상이 돼버려요. It becomes an illusion. 그리고 허상이 조금 가다 보면 망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과거를 통해 만들어낸 신화와 미래에 있지도 않을 걸 갖다가 만들어낸 망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이시죠? 그럼 이것이 나라니까. 그러니까 완전 현실 도피예요. 현실은 볼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현실이 돼갖고 나의 문제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현재까지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현재는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는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것을 갖다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해프닝. 그럼 이 해프닝이라는 게 뭐예요? 드라마라는 것은 일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일을 터뜨려요. 싸우지 않아야 될 건데 꼭 싸워야 돼. 그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국의 어떤 분이 이러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일들이 전부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거 갖고 바가지를 긁는다니까. 박박. 그럼 바가지를 긁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가지를 긁는 이유는 현실 도피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기가 두려워갖고 자꾸만 이 드라마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연출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나올까요? 또 나와. 없으면 내가 일부러라도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계속 현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단 드라마를 와장창 만들어내갖고 뭐 바가지를 긁든지 싸우든지 뭐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거 별일이 아닌데도 그냥 부모님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달달 볶잖아요. 그 달달 볶는 것이 지금 이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내는 드라마에 불과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현실이 도피가 되고 나면 우리는 과거로 가든지 아니면 미래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낸 신화이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릴 때 우리 매 맞은 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어요? 안 됐어. 다 맞았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이런 인간이 됐어.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미래는 뭐예요? 망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그거 기대하면서 나는 언젠가는 돈 벌 거야. 나는 언젠가는 목회에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허상과 망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존재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라는 존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아닌 현재 나의 존재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서 도전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다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의 맨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집회를 하든지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God has a great future for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미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자, 우리에게 과거가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지면 이제 남는 것이 현재에 있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현재 완료형으로 실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신분석학적인 내적 치유가 상처를 다룰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 상처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다뤄갖고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뤄야 합니다. 나라는 괴물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를 추적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지 정말 이 외에는 내 안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정신분석학적인 내적 치유는 상황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그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십자가 중심적인 내적 치유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곧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상황이 달라져요. 어려운 환경이 끊임없이 닥치는데 그때마다 내적 치유받고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인 내적 치유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 중심적인 내적 치유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최종 목표는 치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해라 했는데 맞아요. 우리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또 그렇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전 인격적인 변화, 탈바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내 안에 새로운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이 생겨나게 되고 내 안에 새 사람, 온전한 사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이러한 내용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욥기의 말씀을 이제 열어주셔서 욥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욥이 만났던 하나님, 욥이 만났던 십자가를 내가 만나서 나의 존재의 문제가,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욥기의 말씀, 정말 읽고 싶지 않았던 이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은 나의 고난입니다. 욥의 체험도 나의 체험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존재적인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치료해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원합니다.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피해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신학 가운데 숨어 있었고 미래라는 망상 가운데 헤매이고 있었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의 핵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완전히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이루어 내 안에 전인격적인 탈바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